10월 13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2장. 찬송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 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되엄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노라. 온 몸이 고난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언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 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10월의 성탄송이 괜찮죠? 여름에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구약을 마치고 신약을 보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의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나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부터 신약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래서 1장 1절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문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이 아니라 다윗이 먼저 나오는데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얘기하지만 다윗 그러면 왕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왕의 개념을 먼저 마태는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게 된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내용은 탄생하실 때 그 상황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애굽으로 이주하시게 되죠.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시는 것으로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헤롯이라는 이 왕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에돔 족속 이두메라고 하는 에돔 족속의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에돔 족속, 뭐 사실 이방이라고도 볼 수 없는 게 이스라엘의 사촌이니까, 에서의 후예니까 늘 사촌이지만 이스라엘을 적대시하고 아주 못되게 살았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이가 이제 로마 원론의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됩니다. 근데 항상 예나 지금이나 우리 현대사에도 그렇잖아요. 떳떳하게 지도자가 되지 못하면 늘 마음에 가시 같은 게 있죠. 자기는 유대인 출신의 왕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로마 제국의 비호를 받아서 왕이 됐다는 것 때문에 늘 정통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일을 합니다. 농업을 장려하기도 하고 해상 무역을 잘 발전시켜서 나라가 부강하도록 그렇게 애를 쓰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헤롯 성전 아시잖아요. 이 친구가 그것을 이제 건설한 사람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1절부터 우리가 이제 내용을 보는 것인데,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예수라고 마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는 뭐 철수라는 정도의 이름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럽니다.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1500km 정도 떨어진 바빌로니아 지역을 얘기합니다. 거의 맞는데, 여러분 지금도 1500km면 상당한 거리죠. 이 거리를 정말 아기 예수를 메시아, 즉 왕으로 생각하고 왔다는 사실이 놀랍기 그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왕이 난다는 소식을, 천문학자들이니까 하늘을 보고 별의 조짐을 보고 판단을 한 거죠. 참 대단한 사람들인 겁니다. 늘 하늘을 쳐다보고 살았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별의 움직임을 보고 이 세상의 왕이 언제 어디서 나타나는가를 연구했고, 그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늘을 보다가 이제 별의 조짐을 보고 예루살렘에서 이 왕이 태어날 것이다. 왕이니까 그 나라의 수도에서 태어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성경과 천문학을 근거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던 것이죠. 그 다음에는 별을 볼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아무도 그 사실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는 거죠. 마치 교인에게 예수님이 누구냐고 대곳에 믿지 않는 사람이 대곳교회당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대체 누구세요라고 물어보니까 아무도 답변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분위기인 것이죠. 그러면 좋겠는데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가 어디에서 나셨냐라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와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이 사실을 듣고 소동을 한 겁니다. 여기서 소동이라는 말은 참 재미있는데요. 이렇게 땅이 흔들릴 정도의 요란함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집에 방문을 하는데, 예고 없이 방문을 하는데, 방문해서 사람이 지금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 방 저 방에 있는 그 물건들을 치우고 그렇게 난리를 피우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의 소동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짐작하시듯이 왕이 두 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헤롯이라는 왕과 그리고 진짜 왕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니까 헤롯으로서는 오금이 저리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한번 살펴볼 말씀은 바로 이 동방 박사가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늘 하늘을 보고 별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할 일을 찾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면은 계속해서 하늘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이제 하늘을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왕은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자기들의 지식으로 그 다음부터는 그 길을 가게 된 것이죠.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간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간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경배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낙타를 타고 걸어서 1500km나 되는 그 지역에 가서 누구를 경배하고 만나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시겠어요? 엄두가 안 나는 일이죠. 근데 이들은 참으로 직업의 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정말 예의가 있는 사람들이죠. 늘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예의라는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기 때문에 건방지거나 가볍거나 사람이 악하지를 않고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참으로 헤롯과는 비교되지 않는 인품의 소유자들로 자기의 일 때문에 정직하게 물어본 것이 이들에게 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헤롯이 묻지요. 대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느냐 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묻습니다. 이게 이제 5절로 6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정확하게 찝는데 우리가 몇 주 전에 봤던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입니다. 성경을 아주 잘 알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들어서 빠삭한데 그리스도가 누군지, 어디서 태어나는지, 왜 태어나셨는지, 베들레헴에 왜 태어나셨는지 거기엔 관심이 없는 거죠. 유튜브에 보시면 똑똑한 교수들, 신대원의 교수들, 신학대학원 교수들이 강의를 하죠. 11조를 하지 말아야 된다.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느냐? 교회에 봉사할 필요가 있느냐? 10년 넘게 공부를 하고 와서 성경을 이리 찢고 저리 찢고 교회를 분산시키는 그 일에 자기의 똑똑함을 드러냅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죠.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는 알지만 그러면 그들도 하늘을 보고 별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때 당시의 상황이죠. 그래서 또 동방 박사들과 비교가 대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헤롯 대왕은 아시다시피 이들에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죠. 우리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고 싶으니 그 별의 주인공의 탄생을 알려달라. 자신도 그에게 경배하고 싶다. 이 경배하고 싶다는 이 그리스 말은요, 아주 납작 엎드려 절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까 참 가짜가 진짜 같은 때가 많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고 하면서 참 그것이 그렇지 못한 진짜로 예배하는 사람들보다 더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그런 세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마음에 메시아를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던 것이죠. 박사들은 이제 자기들의 선입관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순간 별이 사라진 것을 확인합니다.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베들레헴에 대해서 그에 대한 지식은 없습니다. 그러자 문득 하늘을 보니까 다시 별이 그들을 인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들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베들레헴에 가서 그 아기 예수에게 경배를 하죠. 우리가 참고상으로 좀 알아두시면 예물을 드립니다. 세 가지 예물을 드리죠. 우리가 노래하시듯이 마지막 우리 12절의 말씀을 11절인가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왕직을 상징하는 예물을 드리는데 그게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황금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기 예수가 아무리 천하고 말 구유에서 태어났어도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라고 생각하면 아마 교회 문제의 절반 이상은 해결될 거예요. 메시아를 자기의 성취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물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왕으로 생각한다면 아마도 좋은 세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들은 아기 예수를 진짜 왕으로 생각하고 그 왕직을 상징하는 황금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유황이 있죠. 유황은 제사장들이 그 직을 할 때 쓰는 물건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제사장이라는 거죠. 이들은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할 제사장으로 본 것입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생각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좀 더 겸손하고 묵직하게 예수를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물을 드린 것이 모략이죠. 모략은 선지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략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죽을 때 시체에 바르는 약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의 신분을 갖고 계시다 정확하게 알고 그들은 예물과 예를 갖추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1500km나 걸어와서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권력을 갖고 있지만 늘 권력의 욕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죽기 전에도 자기 아들을 죽이는 헤롯이라고 하는 땅만 쳐다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1500km를 멀다 마다하지 않고 자기들의 모든 돈과 그리고 모든 시간을 동원해서 자기들과 관계없는 나라에 이르러 그 온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부른 찬송 이 112장의 말씀처럼 고단한 세상, 사람 쳐다보면 참 신경질 나고 사람 쳐다보면 속상합니다. 대곳의 하늘이 예쁩니다. 한번 하늘을 쳐다보시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감사하게도 머리를 하늘을 향해 있게 하시니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늘을 쳐다보며 사는 하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한번 생각하신다면 참으로 이 고단한 세상, 우리 찬송 가사처럼 소망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시면서 하늘의 별을 보신다 생각하시면서 내가 동방박사입니다 라고 여기시면서 하늘을 쳐다보며 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동방박사의 그 귀한 신앙과 예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성도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남은 삶에 그러한 믿음의 의지와 결단이
오늘도 있도록, 남은 여생에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려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의 자리에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생명과 영혼의 소생함을 주께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늘을 바라보며 주께서 우리에게 어느 길로 어디로 인도하시며 어떤 삶을 살게 하시는지 영적인 별을 보고 그리스도에게로 한 발 더 나아가 세상이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영적인 동방박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시선과 주의 이끄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절기의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업과 직장의 안전을, 가정의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교회의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고 있사 주님이 도우사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